루즈벨트 대통령이 연설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제를 문제시하는 그것이 문제다. 문제를 문제시하면 문제는 문제가 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문제다. 뭔 말이 이리 복잡합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문제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그것을 위험으로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진짜 문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것을 갖다 역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전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무 이해하려고 들지 마라. 어떤 사건이 생기면 내가 내 작은 머리로 그것을 너무 이해하려고 들지 마라.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니까는 내가 너무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믿음으로 가만히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순종하면 주님께서 알아서 하신다. 모든 것을 맡기라.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풍성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가 왜 우리를 인도해냈냐? 너가 왜 우리를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너가 왜 그랬느냐? 아니 모세가 뭔 힘이 있다고 모세가 그 모든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편안한 지중해 해안길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지중해 해안길 바다 옆에 있는 길이기 때문에 넓고 평탄하고 좋은 길입니다. 왕의 대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왜 그럴까? 왜 하나님 좀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편안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좀 더 좋은 길로 인도하면 얼마나 우리가 좋습니까? 라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하니까는 하나님은 아시죠. 그런데 인간은 몰라서 그렇게 불평합니다. 인간은 몰라서 불평해요. 자, 왜 그랬을까? 우리는 결과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건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 길은 블레셋 길로 이루어져 있고 아주 좋은 길이에요. 그래서 저기 이쪽으로 침입하면은 아주 위험한 길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요새들이 중간중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변심하면은 그냥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식간에 중간중간에 넣어서 싹 그냥 잡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광야길로 인도하셨다. 또 두 번째, 설사 그 길을 또 무사히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길 끝에는 블레셋 땅이 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왜 사람들이 불평합니까? 왜 좋은 길로 안 가고 이런 길로 걸어가게 하십니까? 라고 왜 사람들이 그렇게 불평합니까? 왜냐하면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미래일을 모릅니다. 장래일을 몰라요. 내일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면 그냥 입을 다물고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뜻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주님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걸어가면 되는데 모르니까는 오히려 더 무식한 자 용감하죠. 그죠? 말이 막 불평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자, 그들은 평생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 근성이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할 줄 모릅니다. 자유가 얼마나 귀한 줄 몰라요. 왜? 자유를 누려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유인들은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예. 심지어 이런 말도 하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예.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2030 젊은 사람들 나가서 자유를 외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 반대는 단순히 윤석열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자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중공의 세력들이 얼마나 지금 이 땅 가운데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중공 화교 이 세력, 자본 이거 몰아내지 않으면 정말 위험합니다. 예.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예들은 평생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편안한 왕의 대로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불편하니까는 당장 입에서 불평이 튀어나옵니다. 왜냐하면 어리석기 때문이죠. 예. 거기에 애굽의 요새가 있다는 사실을 백성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 길 끝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있고 결국에는 그들과 전쟁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은 알죠. 그러니까는 우선은 보기 좋다고 그 길로 쫓아가다가는 너희들이 굉장히 어려움당한다. 목숨이 위태롭다. 그러니까는 광야길로 인도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광야길도 사실 편안한 길이 아니고 위험한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3절에 이제 보면 광야길로 가다가 광야에서 갇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저희들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길에 갇혀서 공경에 처하게 만드셨는가? 결론은 알고 있죠, 우리는. 성경에 놓아 있으니까. 역사니까는 결론은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를 처단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처단하시려고 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는 언젠가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처단하십니다. 자, 그 경로가 어떠냐? 자, 바로를 격동시킵니다. 그래서 바로의 교만이 또 일을 저지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가 이스라엘 놓아준 것을 후회하고 애굽의 전차부대 600대, 무적의 전차부대 600대와 정예부대를 동원하여서 말을 동원하여서 바로가 추격을 합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바로가 원래 4일 길인데 이틀 만에 추격하였다, 쫓아왔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백성들은 바로의 군대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심히 두려워합니다. 너무 무서워요. 이제 죽었다.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어떻게 원망하는가? 11절 12절을 보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모세 너가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로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야, 차라리 애굽 사람 죽이는 사람을 섬기는 게 낫겠다.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낫겠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자유를 누리지 못해본 노예였기 때문에 차라리 섬기는 게 낫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를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낫다. 자유, 주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요,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주권이에요. 우리가 일제 때에 주권을 빼앗겼어요. 땅은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았어요. 뭐 땅도 없기 때문에 뭐 가난했지만은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주권이다. 자유라는 것입니다. 자유.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였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 한심하다뇨. 당연히 무서운 것 아닙니까? 당연히 두려운 것 아닙니까? 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의 군대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뭐냐면 내가 바로의 군대를 전부 다 몰살시켜 버리겠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물론 방법은 모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대를 내가 전부 다 없애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4절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 곳이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을 다 몰살시켜버리고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 미리 말씀하셨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오히려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진지 보자. 땅이 갈라져서 하든지 아니면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이 애굽의 군대가 몰살되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보자. 야, 10가지 재앙을 갖다 그렇게 행하셔서 애굽의 바로를 갖다 무너뜨리고 애굽을 갖다 그렇게 초토화시켰는데 야, 군대 이제 마지막 남은 군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애굽의 군대가 어떻게 멸망되는지 보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지진이 갈라질지 하늘에서 우박이 내릴지 불이 내릴지 어떻게 될지 한번 보자 라고 그렇게 기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눈에 어려움이 닥치니까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더라. 불평이 쏟아져 나오더라 라는 것이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당장 어려움을 만나면 당장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미리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정령 도우리라. 굳세게 하리라. 기타 등등 수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 중에 한 가지 이사야 43장 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희와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떤 환난이 와도 도와줄 것이다. 1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구원의 하나님이다. 너를 지키시는 이라.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전혀 해치 못하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 번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의문이 생깁니다. 왜 물 가운데 지나가게 하십니까? 왜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십니까? 왜 물과 불 가운데로 꼭 지나가게 하셔야 됩니까? 안 지나가면 안 됩니까? 그죠? 왜 물 가운데 지나가게 하십니까? 왜 불 가운데로, 강 가운데로, 불꽃 가운데로, 왜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십니까? 안 지나가면 안 됩니까? 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지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왜 지나가게 하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왜 경험케 하느냐? 하나님을 경험해야 믿음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네. 신앙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럼 뭐냐? 물과 불은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는 왕의 수업이에요. 왕의 수업. 왜? 왕이 될 거니까. 왕이 될 거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이 땅을 영원히 통치해야 될 왕이 될 신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계속 훈련시키시더라. 그래서 광야 훈련이에요. 우리는 광야 훈련이 힘들다고 외면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광야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물 가운데도 지나가게 하시고 불 가운데도 지나가게 하시고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님과 동행하기에 힘쓰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오히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구원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백성들은 이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며칠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닥쳐오니까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예?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불평을 쏟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우리는 이미 죽었다, 끝장났다 라고 그렇게 단정합니다. 우리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경험했어요. 맞죠? 하나님 능력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절묘하게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다 경험했어요. 예. 지난주 이영미 권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250톤 되는 기계가 한순간에 뚱 떨어져가지고 그 손에 들어가 있었으면은 어떤 거 끔찍하죠, 그죠? 그냥 뭐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 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손을 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로 안 가게 하시고, 몰라요 진짜. 오늘 내가 그 길로 갔다면 교통사고 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안 가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길로 안 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히 이렇다 저렇다 판단을 못해요. 인생은요 다 살아봐야 알아요. 내가 지금은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같지만은 내가 언제 교만하게 될 줄 알겠어요? 언제 하나님이 싫다고 하게 될 줄 알겠어요? 언제 말씀이 싫다고 하면서 말씀을 거부하게 될 줄 알겠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끝까지 주님 앞에 엎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좋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좋다고 형통하다고 좋다 했는데 그것 때문에 막 놀러 다니다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래서 그 잠언의 기자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나로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옵소서.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름에 먹칠이 되어질 것이고, 너무 부하면은 내가 하나님 모른다,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교만해질까 봐, 그래야 멸망할까 봐 내가 두려워하나이다. 저 복을 감당할 수 있는 영성이 없으면요 가난한 상태가 좋은 거예요. 그래야 안 망해. 예. 얼마나 아멘을 그냥 격하게 하면 예. 정말 그렇다니까요. 자, 우리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잊어버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까지 해도 10가지 재앙에 막 그렇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도 바로 눈앞에 보이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잊어버려. 금방 잊어버려. 무슨 물고기 IQ도 아니고 IQ 10도 안 되는 인간도 아니에요 진짜. 잊어버려 계속해서.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성경은 잊지 마라. 나를 기념하라. 제발 좀 잊지 마라. 너희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좀 잊지 마라. 십자가 바라보면서 십자가에서 그 보혈 흘리신 너희를 향하신 그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좀 잊지 좀 마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너희를 갖다가 그렇게 위하고 너희와 함께 하는 줄 아느냐. 잊지 좀 마라. 좀 말씀 좀 기억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맞죠?
잊지 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돌아서 눈 감으면 잊어버릴까? 갑자기 옛날 가사가 생각나네. 돌아서면 그냥 잊어버려. 돌아서면 교회 문턱만 나가면 잊어버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아니하시는가 그렇게 시험하고 하나님을 참 마음을 갖다 그렇게 아프게 하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항상 내가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자, 13절 14절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라.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왜 이런 말씀하실까? 조그마한 문제만 생기면 그냥 마음이 요동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울 때 뭔가 좀 하려고 하지 마라. 네가 뭐 문제를 갖다 풀려고 하는데 네가 스스로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네가 할 건 하더라도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여기까지 재앙도 하나님의 전쟁이요, 이건 역시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다윗이 말합니다. 나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너에게 나오지만은 너는 그렇게 나오지만 나는 너가 모독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 이긴 거예요?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물론 다윗은 돌을 갖다 들고 나갔지만은 다윗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별명이 만군의 여호와예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면서 얼마나 그런 또 구절이 많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기대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두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다 위로 지팡이를 내밀으라. 그러니까는 바다 위로 지팡이를 내미니까는 동풍이 계속해서 불어옵니다. 바닷물이 갈라집니다. 바다의 바닥이 계속해서 물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물렁물렁합니까? 사람 못 지나가잖아요, 그죠? 물렁물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사람이 못 지나가니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계속 뜨거운 동풍이 불게 하니까는 바닥이 딱딱해진 거예요. 사람이 다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완벽하게 주님께서 계획을 해놓으셨다. 바다의 바닥이 마른 땅처럼 딱딱해졌다. 그리고 바다 가운데 길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길이 있을 것이라는 도무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십니다. 바닷길을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우리가 도무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나갑니다. 이때 애국 군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합니다. 이들도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가지 재앙으로 엄청난 일을 갖다 겪었는데 이들도 역시 까맣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왜 그리 쉽게 잊어버려? 까마귀 고기 먹었냐? 라는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무모하게 이스라엘을 추격하였습니다. 사람이요,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사람들이 나름대로 똑똑한 것처럼 행동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다 똑똑합니다. 배운 사람은 배운 대로 똑똑하고요. 못 배운 사람은 그러면 자기 똑똑하다고 안 합니까?
못 배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못 배운 사람도 자기 똑똑한 거예요. 자기 말이 맞다는, 무조건 맞다는 거예요. 예, 막 자기 말만 합니다. 자, 나름 똑똑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기본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른다. 예. 자, 교회 다니는 사람도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를 항상 주시하고 있다. 내 마음을 살피시고 있다. 나와 동행하시고 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면 어느 정도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십니다. 테스트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것도 여호와의 전쟁, 영적 전쟁이죠. 자, 하나님을 모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들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니 모든 교인들은 지식적으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는 하나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 각자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각자의 행동을 무게에 달아보시는 하나님, 기타 등등 그렇게 우리 지식적으로 말해도 닫혀 있으면 전혀 그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네,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은 교회 다니니까는 내 영혼이 안전하다. 그리고 자기의 신앙이 좋다라고 그렇게 자평합니다. 그런데요, 교회 다니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을 아는데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집중해야 된다. 거짓 목사들은 그렇게 말하죠. 무조건 평안하다. 무조건 안전하다. 무조건 너는 좋은 믿음 사람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항상 조심해라. 너가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너를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으라. 항상 깨어있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는 하나님을 경험했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따라 홍해로 들어가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죠. 얼마나 참 가소롭고 어처구니 없었을까. 애국 군대가 홍해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란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전차 바퀴가 빠집니다. 달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애국 사람들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제서야 깨달고 두려움을 말합니다. 25절 시작.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운다는 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그런데 막 죽기 직전에 그제서야 그것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하나님께서 싸우고 있다. 언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금방까지만 해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시간은 늦었다. 깨닫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때가 있다.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때를 잡아야 됩니다. 지금의 은혜의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희년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총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애국 사람들은 도망하려 했지만 때를 놓쳤습니다. 결국에는 바닷물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홍해 사건은 무엇을 말합니까? 첫째,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신다. 둘째,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심판하신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 31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자, 홍해의 기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행하실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홍해 기적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이 믿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어떤 일이 생기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커져야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사탄의 일을 멸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원수를 멸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자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탄의 거짓과 속임수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 거짓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 가운데 어둠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세상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짓과 속임수가 가득한 이 땅을 향해서, 어둠이 가득한 이 땅을 향해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 빛을 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나면은 가난과 질병에서도 우리에게 자유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홍해 같은 어려움을 당하면 모세처럼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손을 항상 내밀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우리에게 큰 승리를 주시고 여호와의 니시의 깃발을 흔들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당한 모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홍해 같은 것들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능력을 기대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